저희들이 이제 오늘부터 한 2주간 우리 잠언 19장부터 31장까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받으신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작년 우리가 가을에 이제 그 잠언의 말씀을 이제 18장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좀 전체 잠언의 그런 개요, 그래서 우리 이제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잠언의 목적에 대해서 그때 살펴봤었고, 그리고 이제 9장까지입니다. 9장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하나 이제 그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하나의 그 설교택인데, 이제 1장 8절부터 우리 9장까지는 참 지혜의 길이 참 우월한 길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그 솔로몬의 이제 주요 잠언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10장부터 저희들이 이제 18장까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9장부터 22장 이제 16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주요 잠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다음 살펴볼 22장 17절부터 이제 24장까지는 지혜로운 자들에게 주는 한 30가지, 한 30가지 그 격언들이죠. 이제 30가지 그런 그 교훈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25장부터 29장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잠언인데, 이제 후기 한 200년 지난 후 그 히스기야 왕 당시에 편집했던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 25장부터 29장까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0장에는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 그리고 이제 31장 앞부분은 느웨일 왕이라는 이제 사람의 잠언을 기록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이제 그 현숙한 아내에 대한 가르침으로 잠언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인 이런 그 틀들을 좀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 19장에는 특별히 우리가 좀 일상생활과 관계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좀 진행을 하겠는데, 1절 이제 말씀을 보시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 이제 어떤 그 영어 번역에는 이제 가난해도 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하여도 흠이 없는, 그래서 이제 성실한 거죠. 가난하여도 흠이 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입술이 패역하고 그 미련한 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앞부분이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이니까 이와 대조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입술이 패역하다는 것은 결국 이제 거짓, 그리고 또 사기를 통해서 그 부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과 또 사기를 통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보다 가난해도 이제 흠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낫다. 그래서 보통 그 잠언에서 낫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면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선택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참 이 입술이 패역한 거짓과 사기를 통해서 내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하나는 그거를 내가 좀 포기해도 흠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면 나은 쪽,
가난해도 이제 성실하게 행하는 쪽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낫다는 것은 선택을 도와주는 거죠. 이 두 가지 선택해야 되면 더 나은 것을 선택을 해라. 그리고 이제 2절 말씀 같은 것은 우리 그 신약에도 좀 인용이 되는데, 2절에 보시면 지식 없는 소원. 참 이렇게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소원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식이 없는 소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화되고 거룩해지지 않는 그런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화되지 못한 소원 때문에 결국 발이 급한 사람, 결국 이제 서두는 것이죠. 발이 급한 사람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잘못 간다. 그러니까 참 이런 말씀들은 이렇게 마음에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참 소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이렇게 지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방향과 그리고 또 내용이 이렇게 정화되어져야 되는, 그래서 지식이 있는 소원이 돼야만 그 소원이 이제 나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는 그 소원은 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에서 정말 강조하는 건데, 발이 급한 사람, 이렇게 서두는 사람은 잘못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 저는 이 3절 말씀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좀 아픈 말씀일 수도 있지만 기억하셔야 되는 게, 사람이 미련함으로 결국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이 굽게 한다는 것은 망쳐 놓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자기 길을 망쳐 놓고, 그 다음 하는 말씀이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자기 삶을 다 망쳐 놓고, 마음은 누구를 향해 원망하느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내 삶이 좀 망쳐진 것 같을 때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건 자기 책임이죠.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고치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거는 사실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은 참 이렇게, 이거는 보통 우리가 관찰 잠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의 여러 내용, 잠언에는 여러 내용들이 섞여져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관찰을 통해서 그가 좀 깨닫게 된 것들을 이렇게 한 번씩 소개를 합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한테 그렇구나. 그래서 한번 그 4절을 보시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난하면 친구가 끊어집니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아까 제가 관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진리다, 뭐 아니다 이걸 떠나서 이거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으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지만 가난하면 친구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7절 말씀도 같은 내용이죠.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많이 좀 경험하셨지 않나요? 이제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데
친구들한테 참 이렇게 친구들이 그를 멀리하지 않겠냐. 그 다음 말씀 참 뭐 가슴 아픈 말이지만,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따라가면서까지도 이제 친구한테 좀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다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은 뭐겠습니까? 이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건 담담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뭐 소위 뭐 죽일 놈, 나쁜 놈, 뭐 욕할 필요도 없이 이거는 냉정한 현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5절을 보시면 참 이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할 거다. 여기 이제 거짓 정인, 거짓말은 다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이제 우정과 관계가 있고 돈과 관계가 있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우정을 팔아버리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거짓 정인이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돈 때문에 인간의 신뢰 관계를, 우정을 깨트려 버리는, 그래서 참 사랑했던 친구들에게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그런 거짓 정인,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는 절대로 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9절도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뱉는 자는 뭐라고 했죠? 적극적으로 망할 것이다. 그래서 참 우리 한국 사회가 보면 특별히 이 돈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거짓 정언을 할 때가 참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 정언 한두 마디 하면 뭐 이렇게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는 어떤 그런 뭐 소위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벌을 면하지 못할 거다, 벌을 피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또 망할 것이다. 이거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정은, 거짓말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그건 사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책임을 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은 또 반대로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여기 이제 너그러운 사람은 뭐 어떤 번역에는 높은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 그러니까 참 이렇게 자리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그리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것은 이제 4절과 7절 말씀과는 대조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거나 그리고 선물 주기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많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제 그 특별히 부와 이제 친구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과거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거는 아프지만 이거는 뭐 냉엄한 현실이니까 이거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저도 이제 그 과거에 조금 저도 뭐 우리 집이 가난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뭐 원망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하면 가족도 또 친구도 외면할 수 있지만 누구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냉엄한 현실들을 직시하고 나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눈떠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이제 조금 이렇게 약간 뭡니까, 이렇게 좀 단락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건데, 이제 조금 그런 단락을 구분할 때 예를 들어서 16절 같은 말씀을 보시면 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죠. 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또 20절도 보시면 너는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들은 다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지혜가 주어질 거다. 이제 이런 말씀들은 대부분 새로운 내용이 좀 시작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좀 마무리 지을 때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단락을 좀 구분하면 이해하기가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8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등장하죠. 지혜를 얻는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 지금 이제 지혜를 얻는 자가 그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명철을 지키는 자, 마치 보물처럼 명철을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뭔가 하면 복을 얻는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영어 번역은 이제 번성할 거다. 그 사람이 바로 번성하고 형통할 거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길이다. 그리고 명철을 잘 간직하고 지키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 형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와 대조적인 앞에서 언급한 거짓 정인, 그리고 거짓말, 이거는 지혜의 길이 아니죠. 명철의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제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이게 미련한 자가 이렇게 럭셔리하게 사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그리고 종이 방백들, 이제 참 이렇게 지도자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종이 서는 것도 이것은 옳지 않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것만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걸맞는 인격과 실력을 갖추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갖추지 않고 부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면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미련한 자, 바보가 럭셔리하게 사는 것, 그거 적당하지 않고, 종과 같은 그런 어떤 소위 우리가 인격이나 모든 지혜의 수준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지도자가 되는 것은, 그것은 옳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자신의 그 영혼 속에 쌓아가는 것, 이게 더딘 것 같지만 나의 삶과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을 정말 이렇게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도 많이 등장하는 가르침인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사람의 슬기다, 사람의 지혜다. 뭐 어떤 영어 번역은 뭐 이렇게 보통 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슬기는 이제 이 순서를 뒤집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노를 더디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뭡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그 분노하는 상황에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또 이거는 반대로
참 사람의 그 자기 분노를 통제하는 게 그게 바로 지혜고 슬기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다음에 허물을 용서하는 것.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무례를 하거나 결례를 하거나, 때로는 한 번씩 참 이렇게 본의 아니게 우리한테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꼬치꼬치 바로 잡아야 될 때도 있지만, 또 그것을 참 이렇게 넘겨줄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자기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은 보통 이제 그 주석가들이 그런 강조를 합니다. 이거는 적절한 상황에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원칙이라기보다는 잠언의 말씀은 그 적절한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람의 슬기고, 그리고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 그게 자기의 영광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은 이런 표현이 이제 잠언에 자주 등장하는데,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사자의 부르짖음은 그만큼 무섭고 강력한 것이죠. 왕을 노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다. 그리고 그의 은택, 왕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과 같다. 그만큼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두 가지 각도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왕을 화나게 하지 말고, 왕을 화나게 하는 것, 그건 정말 두려운 일이다. 그리고 그의 은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뭐 이런 어떤 교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도자는 이만큼 백성에게 사자 같은 공포를 줄 수도 있고, 또 무엇을 줄 수 있죠? 풀이의 이슬과 같은 은택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도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은 그 공포를 통해서 백성들을 억압하는 것보다는 풀 위에 이슬과 같이 백성들에게 은택을 입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은 뭐 우리가 백성들에 대한 교훈일 수도 있고, 지도자에 대한 교훈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라면 자신이 가진 힘은 엄청나죠.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신 목적은 뭐겠습니까? 공의를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면서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택이 풀 위에 이슬같이 내려지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지도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우리 13절 말씀은, 참 이거는 이제 또 애들한테 할 말이 있죠.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다, 재앙. 그리고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왜 그 비 많이 올 때 그 천장에 물이 새면 어떻습니까? 계속 다다다다닥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잔소리 많이 하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이 재앙이다, 재앙. 그럼 이제 이래 되면 또 남자분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수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이건 뭐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다투는 아내가 아니라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마치 새는 물방울처럼 다다다다다닥 잔소리하면 거기 누구 탓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다 내가 뿌린 거구나. 그래서 우리 부인을 슬기로운 아내로 바꾸려 그러면 내가 잘해야 되는구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쌍방과실이니까 이렇게 그냥 회개하시고, 그래서 여자분들도 좀 이렇게 잔소리를 좀 줄여주시고, 또 남자분들도 어떻습니까? 아, 다 그게 내 탓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겠습니까? 슬기로운 아내입니다. 슬기로운 아내. 그리고 이제 15절에 게으름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은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래서 그 잠이 들었기 때문에 태만한 사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8절부터 이제 우리 15절까지는 우리 사회생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분노를 통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살아가야 된다. 그게 왕의 위치든 신하의 위치든 가정에서 남편이든 아내든 바로 일상생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잘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지혜를, 우리가 8절에 있었던 것처럼 지혜를 얻는 자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명철을 지키는 자가 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영혼,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 행실을 삼가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했죠? 죽으리라. 이런 말씀,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느냐?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자기 행실을 삼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자기 행실을 삼가하는 게 불가능하죠. 기준이 없는데. 그래서 16절 이야기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자기 영혼을 지키고 자기 행실을 삼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참 이런 놀라운 말씀이죠.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거다. 좀 이 표현, 하나님께 돈을 빌려 드리는 거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선행을 갚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도울 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받을 것도 아니고 받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거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참 이런 말씀도,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를 징계해라. 너가 아들에게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징계를 해라. 근데 그 다음 말이 정말 재밌죠. 죽이려고는 하지 마라.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어떤 다른 번역은 이제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아직도 희망을 갖고 있다면 징계해라. 그런데 이제 다른 영어 어떤 번역들은 보면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 죽인다. 여러분 어느 쪽으로 해석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후자 쪽, 자녀들에게 정말 아직도 희망을 갖고 있다면 그를 부지런히 말씀으로, 사랑으로 징계해야 된다. 안 그러면 자녀들 망친다, 망쳐. 그리고 이제 19절도 여러분 참 이런 말씀도 이게 하나의 지혜죠.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사람은, 이게 좀 과한 말씀인데, 야 벌 받도록 놔둬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너가 그를 건지면, 한 번 건져주면 앞으로 12번도 더 건져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너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길 거다. 그러니까 노하기를 급히하고 맹렬히 하는 사람은 그냥 지가 그 대가를 지불해 가지고 당해야 정신을 차리지, 그런 사람 건져주면 뭐겠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할 거다. 이 말은 그만큼 이 분노를 통제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지혜일 수도 있어요. 그냥 노하기를 급히 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은 좀 잔인하지만 놔둬야 된다는 것. 그만큼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만큼 이 자기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절 말씀을 들으면 20절 이렇게 돼 있죠. 너는 권고를 들으라. 그리고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그분이 나쁜 의도가 아니고 우리들에게 정말 권고를 주고, 어드바이스죠. 충고를 해주고 때로는 가르침을 주면 그거 겸손히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가 필경은 지혜롭게 될 거다. 그래서 잠언에서 가장 절망적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미련한 사람보다 더 급수가 높은 게 뭐냐?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뭐죠?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잠언에서 볼 때는 가장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했습니다. 권고와 훈계를 받으라. 그리고 21절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세워지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뜻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뜻과 그 목적들을 알아가고 그리고 거기에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삶이죠. 왜? 그것이 세워지니까. 그리고 이제 22절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습니다.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습니다. 여기 가난한 자가 왜 나오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이 여기 가난한 자는 가난하지만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 거짓말하는 자는 뭐겠습니까? 내가 사랑을 베풀겠다고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해도 그가 사람들에게 참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말은 번듯하게 하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거짓말하는 사람보다 낫다. 그리고 이제 23절 말씀, 이런 말씀들은 이제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 성경에서 글씨가 작게 나올 때는 원래 이 글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원문대로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이다. 생명.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만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생명 속에 뭐가 들어있죠? 만족, 참된 만족이 들어있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참된 안전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이게 바로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종교적 광신도 아니고 또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바로 생명이다. 경외하는 자가 참된 만족과 참된 안전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게으른 자는 이제 24절부터는 막 어리석은 자들을 쭉 이렇게 열거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 되지도 말고 이런 사람들 조심해라. 그래서 먼저 24절 게으른 자, 그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이런 애들, 어린애들 중에 이런 애들 많아요. 손을 그릇에 넣고 이거 입으로 올리는 것 자체도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 게으른 자들. 그리고 25절 거만한 자, 그러니까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는 거만한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때려라. 이거는 그냥
말하지 말고 때려야 된다. 그래야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는다. 그렇지만 명철한 자는 말로 견책하면 다 알아듣는다. 그래서 거만한 자는 맞아야 되고 명철한 자는 말로 들어요. 말로. 그리고 이제 26절 이런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의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다. 이거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겠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연세 드신 아비를 구박하고 의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다. 그는 소위 자기 무덤 파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27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마라. 여러분 이거는 결국 뭔가 하면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마라. 결국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말씀을 듣는 것, 지식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절대로 멈추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지식의 말씀을 듣는 것 멈추게 만드는 교훈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막혀버리면 우리 삶은 말 그대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시켜 버려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길을 막아버리면 사람이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가져도 그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 앞에서도 또 나오죠. 망령된 정인, 돈 때문에 결국은 우정을 깨트리고 남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주는 이런 망령된 정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죄악을 삼킨다. 마지막 29절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고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다. 그러니까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한 장이기 때문에 내용이 많지만 그러나 지혜를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생명이고 분노를 통제하고 우리들의 삶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우리들 속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다시 한번 이번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이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되면 좋겠습니다.